저는 지난 4월 17일부터 26일까지 9박 10일 동안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특히 로마, 그리스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갔던 것 중에서 파모칼레라는 곳이 있어요. 목화가 유명하고 면방직이 유명한 곳인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장면을 한 3분 정도 영상을 보시고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터키를 떠나는 장면인데, 나중에 완성된 영상이 있으면은 그때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느낀 점은 하늘이 너무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먼지가 하나도 없고, 제가 좀 이렇게 먼지에 굉장히 좀 민감한데, 먼지가 하나도 없고 공기가 너무너무 맑아서 기침을 거의 안 했어요. 안 하고 너무너무 깨끗한 곳이라는 것을 느꼈고, 근데 한국에 있다고 왔는데 우리나라 정말 너무 심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인류의 모든 문제가 무엇일까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의 문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겠습니다. 왜 사람들의 문제일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잘 가르칠 것인가? 또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연을 지키면서 환경을 보존하면서 살아가는 방법은 없을까? 전쟁과 질병과 굶주림 없이 온 인류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질문이고 또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정, 교회, 사회, 국가의 모든 문제가 바로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문제가 바로 여기에 속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언제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대상도 바로 저와 여러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인류의 모든 문제를 사람에게서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도, 구조, 환경, 물질, 생활의 변화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변화가 있어야만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그 문제가 이제 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은 바로 두 가지 가치관이 있는데 미국의 정신분석학자인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두 가지를 말씀했는데 하나는 소유형 인간이고 하나는 존재형 인간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소유를 추구하는 사람은 바로 시장형의 인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더 가지려는 욕구 때문에 날마다 시장을 헤매고 다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장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줄 알고 이른 아침부터 밤늦도록 시장을 돌아다니다가 인생을 이제 끝내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인격을 추구하는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삶의 존재가 무엇이냐를 질문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밖에서 무엇을 소유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 내면의 문제, 마음의 문제, 인간의 삶의 의미가 무엇이냐를 찾는 것인데 이런 가치관을 찾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실한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한결같이 꿈을 꾸면서 꿈의 영성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꿈의 영성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의 주인으로 증명하고 적용한 분들이 바로 기독교인이면서 부자들이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카네기라든가 빌 게이츠라든가 오프라 윈프리라든가 등등 이 많은 사람들이 바로 공통점은 바로 내가 가진 모든 소유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콩 한 쪽도 내어놓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유의 주체가 내 자신이기에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존재형 인간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소유의 주체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꿈의 영성이 자랑이나 공로가 될 수 없고 자연스러운 열매로 나타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차피 내 것이 없음을 알고 있기에 주님 나를 귀하게 여겨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더 크게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많이 드리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인이 되는 것은 교회를 출석하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면은 교인이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교회만 다닌다고 해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바로 주인이 바뀌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가치관과 정체성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소유형 인간으로 예수를 믿으면 언제나 원망과 부족함을 느끼면서 예수 믿어 이득을 보려는 인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속적으로 신앙생활을 꾸려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존재형 인간으로 예수를 믿으면 언제나 자족의 은혜가 충만하여 지극히 작은 것에서도 큰 감사를 느끼게 되고 더 드릴 것이 없을까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의 전 인격을 드릴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바로 존재형 인간입니다. 물질이든 시간이든 지식이든 간에 달란트든지 건강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모든 소망과 소속이 바로 하늘에 속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칼 마르크스는 경제구조를 바꿈으로 인간을 개조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새 사람만이 새로운 세계를 건설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환경을 바꾸고 우리의 모든 사회 제도를 아무리 바꾸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제도를 바꾸면 뭐합니까? 계속해서 범죄는 일어나고 있고 부정부패는 일어나고 있고 좋지 못한 일들은 우리 주변에 늘 들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베데스다라는 목가에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다가 제일 먼저 들어가는 자가 병에서 완쾌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38년 된 병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를 보시면서 그가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에 여러분께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병자의 대답은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내려가기 때문에 나는 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고 걸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38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결국은 그 자리에 너무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이미 거기에 동화되어 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의 삶의 자리와 삶의 자리의 변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중요하다고 말씀하면서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8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쉽게 좌절하고 자기를 비판하고 포기한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발견한다면은 새로운 삶의 자리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왕정 시대에서 독재 시대에서 민주화 시대까지 일어났지만은 제가 로마도 가보고 그리스도 가보고 터키도 가봤지만은 고대에는 찬란한 문화가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터키는 지금 98%가 회교를 믿는 이슬람 국가로 바뀌었습니다. 아무리 옛날에 기독교가 찬란한 문화가 있었다 할지라도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내고 우리가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간의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존재가 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시스템이 좋아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삶의 행복과 가치가 바로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이고 인생 문제의 해결이라는 답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옛 것은 지나가고 옛날 낡은 것은 다 내어버리고 새 옷을 입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야만이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 이하의 말씀에서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영적 예배라고 말하면 원문에서는 합당한 예배를 드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나가 봐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제도나 어떤 의식이나 어떤 그런 율법에 얽매이는 예배가 아니라 진정한 예배, 정말로 합당한 예배, 누구나 다 아는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에서도 너희는 유욕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만이 영생의 길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새 존재에 대한 약속을 믿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는 바로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원문으로 엔 크리스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새로운 피조물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새로운 존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새로운 존재가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만이 새로운 존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그의 생애의 분기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의 삶의 이전은 그리스도밖에 인생이요, 예수님에 만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은 십자가에서 자기 죽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의 분기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우리가 세례받았던 그 기점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세례받기 전에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밖의 삶이었고, 내가 세례받고 구원받았던 삶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로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기점으로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는 삶의 기대를 절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순간 여전히 눈물이 나게 되는 것이고, 여전히 탄식이 있는 것이고, 여전히 괴로움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면 새로운 삶의 세계는 행복해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을 때에 날마다 우리는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어제의 삶은 이제 지나간 것이고, 오늘 새로운 삶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통해서 내가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새로의 삶은 시작은 십자가 사건 이후에 찾아옵니다. 우리 자신이 이런 체험을 하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죽지 않고 새로 태어날 수는 없습니다. 죽지 않고는 새 창조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큰 나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5월이 되어서 녹음이 많이 이제 우거졌습니다. 산을 보면 이제 푸르름이 많이 이제 생겼습니다. 그런데 나무를 보면은 한여름에는 나무가 무거운 잎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이제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겨울이 오게 되면은 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옷을 다 벗어버립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남은 이파리 하나도 다 떨어 버립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벗어버립니다. 나무가 가지고 있던 그 잎이 땅에 떨어져 썩어서 그름이 되어서 봄에 새 잎을 내는데 희생을 하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서는 내년에 새로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을 바로 우리는 나무를 통해서 교훈을 얻는 것입니다. 밀알 하나가 죽어서 그 속에 새로운 생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어머니는 죽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고통이 없이는 새로운 생명이 나타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즉, 새로운 변화는 바로 죽음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새 역사도 죽은 자가 있기에 창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새 역사가 이루어졌고, 내가 죽어야만 새로운 존재로 탄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달라지기를 바라고 가정과 직장과 환경을 탓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문제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아니,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 탓하고 제도 탓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은, 내가 바뀌지 않으면은 그것은 제대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달라질 것도 없고 달라진 것도 없습니다. 내가 변하면은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로부터 변화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도서 1장 9절 이하에서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가르쳐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며 우리가 있기에 오래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여전히 슬픔이 있고 눈물이 가득합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서로 잡아먹으려고 맹수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무한 경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악도 여전합니다. 남의 돈을 손도 안 대고 가져가려는 보이싱 피싱들은 지금 발전적인 그런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범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제가 터키에 가서 들었는 이야기가 터키 국민들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면은 대부분 서민들이 살아간답니다. 그런데 아파트 렌트비가 25평 정도 아파트 렌트비가 170만 원이랍니다. 너무 잘못됐죠. 전 세계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나 터키나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상하게 부동산은 왜 이렇게 건드리는지 참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50만 원에서 70만 원 받는 사람이 어떻게 170만 원씩 내고 한 달에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기형적이지 않습니까? 이렇듯 사람들을 속이면서 장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느 세상이나 똑같은 사람들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래에도 우리는 그러한 세상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이제 더 속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언제나 그대로입니다. 이런 세상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당대에 끊을 것은 끊어버리자는 것입니다. 구습을 끊어버리고 잘못된 것을 끊어버리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은 더 이상 하지 말고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좋은 것을 보여주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모습을 보여준다면 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까? 나로부터 변화된 삶을 보여줄 때에 이제 조그마한 가능성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집을 사서 이사를 했는데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 변화가 없다면 무엇 때문입니까? 행복하지 않다면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아무리 이사를 하고 좋은 물건을 사고 좋은 음식을 먹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근본은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달라져야만이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나를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그 해답은 바로 여러분 주인을 바꾸십시오. 어떤 주인을 모십니까? 예수님을 내 안에 참 주인으로 모실 때에 저와 여러분은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인 노릇하던 내가 죽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바꿀 때에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 저 사람 변화되었네. 야, 저 사람 예수 믿기 변화되었네. 저 사람 교회 다니니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네. 우리 그런 소문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바로 누구입니까? 이거는 저에게도 주어지는 질문이고 여러분에게도 주어지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한번 기도하면서 한번 하나님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주인은 정말로 누구이십니까? 나의 주인은 정말로 누구이십니까? 라고 여러분 하나님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내 마음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기가 죽는 자는 온통 세상이 새 것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천지가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옛 하늘과 옛 땅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세계를 다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고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생각하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에게 한 성도가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그토록 많은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라고 한 성도가 루터 목사님에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루터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도 자주 사탄이 찾아와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네. 그리고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친다네. 그럴 때마다 내 마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가셔서 문을 열어주시는데 사단이 이 집에 루터가 살고 있지 않냐라고 물으면은 예수님께서 잘못 찾아오셔서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탄이 이 집의 주인이 루터가 아닙니까? 라고 말하면은 예수님은 루터는 이사 갔어, 이 집의 주인은 예수요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 말을 듣는 사탄은 대경 실색하고 도망간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면은 사탄이 우리를 건드립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가셔서 이 집의 주인은 예수요라고 하면은 사탄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간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저 따라해 보세요. 크게 하세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아니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라고 답하세요. 시작.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라고, 정말로 예수님이라고 여러분이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머뭇거려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강력하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면은 작게는 우리 가정부터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고 찬송이 회복되고 성경 말씀이 넘쳐나게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도, 믿지 않는 가족들도, 친척들도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단은 수없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이 나가셔서 내가 주인이라고 이렇게 내 뒤에서 백그라운더가 되시는 예수님 멋지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이제 든든한 백그라운더가 있는 것입니다. 그 백그라운드를 믿고 세상에 나가서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느 아버지의 고백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나는 인생을 잘못 살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돈을 모으려고 양심을 팔았고, 명예를 얻기 위해 친구를 버렸고, 출세하기 위해 가정을 돌보지 않았고, 세상 영광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외면했다. 임종을 앞둔 한 부자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고 지금부터라도 옛것을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은혜가 고마워서 날마다 눈물을 흘린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안에 참 주인은 누구인가? 내 안에 정말로 모셔야 할 주인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참 주인은 누구인가? 내 안에 참 주인을 모시고 살아갈 분은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은 그리스도의 밖에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을 참 주인으로 모시고 십자가에 흘려 돌아가신 그 삶을 우리가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예수님을 등에 업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너무나 멋지고 너무나 아버지여 귀한 삶을 살기에 부족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축복받는 가정,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상제일교회를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아버지와 칭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기억하셔서 시간마다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은 아버지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기에 부족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아버지와 우리 어린 생명들을 기억하시고 유아부부터 유치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 청년회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여서 앞으로 아버지와 이 땅과 이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아버지와 귀한 존재로 삼아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아버지 영광 돌리는 아버지와 귀한 아버지와 생명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랜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지키시고 도와주시고, 가정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가정이 말씀으로 변화됩니다. 가정이 아버지와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아버지와 드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아버지와 우리 가정으로 모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축복받는 가정, 앞으로 아버지 3대, 4대, 5대, 정말로 1000대, 만대까지 아버지와 복음의 통로가 이어지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과거의 구습을 버리고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다 깨뜨리고 이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더 복되게 하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시간마다 말씀 선포하실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름부어 세우신 장로님들과 안수 지사님들과 권사님들 하나님 기억하셔서 교회의 약인과 보아서와 같은 귀한 기둥으로 삼으셔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기도하는 성도들로 세우시고, 특별히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교회 학교에서 봉사하는 교사들을 기억하셔서 어린 생명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는 귀한 교사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